100년여간 방치되어 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문이 오늘 완공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방 민족에게 흩어버리시고 특별히 바벨론의 그 유수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겠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데 아직 그 장막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까지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제 형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너져 있던 성벽을 틈타고 불타버린 성문을 그저 거리낌 없이 드나들던 그 이방의 적들도, 원수들도 이제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막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었고 이제는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런 열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그냥 얻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나서야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성벽과 성문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초가 선 것이에요. 이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하여서 성벽과 성문을 세우고 이제는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워놓고 끝이 아니고 그 안에 저들이 이제 비로소 회복의 발자국을 띄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그동안에 잊혀졌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섬기는 종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문지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70년 아니 100년 동안 잊혀졌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불분명해진 희미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나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옷은 제대로 입었으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지기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문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염되는 것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는 뭐 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입이라든지 눈에 띄게 달랐는데 요즘에는 똑같은 이름을 달고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뭐 무슨 아무개 교회 이름을 똑같이 달아요.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들을 이단들이 그대로 사서 그냥 그 이름을 쓰면서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오죽하면은 제가 한국 교회 와서 이렇게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도 써 있습니다만은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래요. 이만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또 틈타고 들어오고, 지키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이 빨만 이 무서운 모양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바라야 돼요. 내 뜻대로 세워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운 세상이 바로 나의 세상이잖아요. 내 세상이 가장 두렵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기잖아요. 내 고집은 이기잖아요. 이것마저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도록 지키는 것은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2개월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우리가 땀 흘리면서 나아갈 때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과 성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문지기부터 세웠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세요. 달콤해도 막을 건 막으셔야 됩니다. 사나워도 싸울 거는 싸워야 됩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벽을 지키고 교회의 벽을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의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에서 와요. 예배에서 와요. 예배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세계가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성수 주일하라 라고 하는 이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예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자꾸 잊으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질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어려운데요. 그거 내가 감당.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고 그 능력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가 찬송으로, 간증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 하루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수하고 예배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의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지, 나의 종점은 하늘나라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절 말씀 보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워요.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이 특별한 임무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건데요. 특별히 하나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충성스럽다. 그저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이 최선을 다하는 진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군인 같은 모습을 충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를 섬겨야 돼요.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비추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다. 열을 맡겼으면은 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영웅 같은 흔적을 남겨서 충성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그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맡긴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누구한테 맡기지? 내 영혼 누구한테 맡기지? 내 가정 누구한테 맡기지? 내 교회 누구한테 맡기지? 할 때에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 하나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 앞에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문지기라든지 이렇게 다 직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을 지키고 책임을 맡긴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다음은 접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맡기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얘야, 태연아, 너에게 일교회를 맡겨야 되겠다. 이 감격스러운 그 부름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요. 신앙은 구름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록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내용, 그를 기록하실 이름, 어떤 가정, 어떤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지? 그래, 너에게 맡겨야겠다. 그 이름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꼭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맡기신 자에게 임무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임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지키되라는 말이에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문을 닫고 문을 여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벽문을 닫고 성벽문을 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해가 뜨면 보통 이 여명이 밝아오면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감을 늦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회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락달락하는 이방 사람들을 허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들을 허용을 했는지 여명이 밝아오고 나서도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열지 말라는, 완전히 밤이 가기 전까지는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성문을 열어라. 적이 누구인지 구별이 될 때 그때에 열어라. 희미할 때 절대 열지 말라. 이 성벽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는 닫아야 돼요. 그저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옛날 어르신이 이렇게 사용하던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그 밑 빠진 팥자루처럼 그냥 줄줄줄줄줄 새 나가도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모자른지 또 부어요. 왜 이렇게 모자른지 또 부어요. 문제는 뭐예요? 밑이 빠졌다는 거죠. 그 밑을 꼬매든지 쪼매든지 해야 그 다음에 채워질 텐데,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 갖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신앙의 열정으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들락달락하는 우상의 마음들, 사탄의 계략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보이기 전까지는 꼭 닫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우고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세우고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사악하게 달려드는지 몰라요. 무섭게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도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영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맡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얻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두운 눈에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답답한 마음에 활짝 열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침투하는, 교회에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들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한대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면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쉽지 않겠는데, 두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강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그렇죠?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다고요?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존재하겠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이기겠다고요? 이사야서 62장 7절 위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너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도록, 쉬지 아니하고 지키고 강하게 하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쉬시겠느냐? 아니에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두들기래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매달리래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일이 완수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일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도록 하나님을 흔드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입시 전후 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아마 99%도 아니에요. 100% 아마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요? 그 아이들을 대학이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을 회사가 지켜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이의 영혼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지켜주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첫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불탔던 예루살렘 성문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케 하시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하루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두려운 안갯길 같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저희가 살아야 될 방법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신 기도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피하지 아니하며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니 저희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 지키는 아버지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라, 세우게 하셨으니 지키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지키려 할 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지키고 믿음의 교회 지키고 믿음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환경들을 오늘 지키는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